축구에 이런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이길 수 없다면 합류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압도적인 강팀을 만났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싸워서 죽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강팀에 빌붙어서 같이 우승 반지를 끼겠다는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성경이 너무나도 재밌는 게 현대에 이런 밈들을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길 수 없다면 합류하라를 실천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의 기브온 족속입니다. 다른 가나안 왕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연합을 하고 군대를 모으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눈치가 아주 빨랐습니다. 야, 저 하나님 팀 장난 아니다. 싸우면 우린 무조건 패배다. 이길 수 없다. 그러니 합류하자 하고 사기극을 준비합니다. 이 사기극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9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오늘 성경의 본문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쪽과 북쪽의 땅을 완전히 장악하는 전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9장에서는 기브온 족속의 사기극이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민족이며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근처에 있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 20장의 기록대로 가나안 족속과는 화친을 맺지 말고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도시는 진멸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기브온 족속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일부러 곰팡이 난 빵과 다 해진 옷을 입고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주 먼 땅에서 온 것처럼 자신들을 꾸미고 위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고선 이스라엘에게 종이 될 테니 화친 조약을 맺어달라고 사기극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여호수아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죄이긴 하지만 고의적 반역이 아닌 영적 부조의와 경솔함입니다. 신명기 20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과는 화친을 맺지 말라고 말하고 있으며 먼 지역에 있는 성읍들의 경우에는 그들과는 화친을 해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저 여호수아가 한 실수는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곰팡이 난 떡과 헤어진 옷이라는 시각적, 경험적 증거를 더 신뢰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 실수를 며칠 뒤에 자신들이 속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 때문에 기브온을 죽이지 못합니다. 결국 기브온 족속은 죽음을 면하는 대신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으로 이스라엘과 합류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여호수아의 행동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근데 고의적인 죄가 아니라 실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실수마저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내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여호수아 다음 장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여호수아 다음 장인 10장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전쟁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의 밑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의 5명의 왕들이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기브온은 SOS를 여호수아에게 보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당신들이 맺은 조약의 내용대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밤새 행군하여 가나안 남부 5 연합 군대를 기습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는 엄청난 우박이 쏟아지고 심지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이전과 이후에 없을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둡니다. 이후에 숨은 5 왕을 끌어내어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그 왕들의 목을 밟게 한 뒤
철저히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여호수아 11장은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입니다. 가나안 남부가 이스라엘에게 무너졌다는 소식에 북부에 있는 하솔 왕은 마돈의 왕, 시므론의 왕 등등과 함께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와 최신 무기인 철 병거를 끌고 나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메론 물가에서 기습하여 이 거대한 군대를 박살냅니다. 하나님은 전리품으로 얻은 적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 최신 기술이 들어간 모든 최신식 무기들을 불태우라고 명하십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승리로 가나안의 핵심 영토가 정복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이 전쟁 이후에 평화가 그 땅에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전쟁의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질까요? 먼저 일단 이길 수 없으니 합류하게 된 기브온 족속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율법대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가나안 민족 중 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들이 살아난 은혜를 보여줍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민족 중 하나로 이스라엘의 원수요 철저히 진멸당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방법조차 교묘한 사기극입니다. 이길 수 없으면 합류하라는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맺은 조약으로 인해 살아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 있는 사람일까요? 사실상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기브온 족속처럼 진멸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으신 새 언약 덕분에 죽음에서 건져지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서 십자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팀으로 입양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둘째로 원수의 목을 밟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10장에서 여호수아는 포로로 잡은 5왕의 목을 지휘관들의 발로 밟게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장차 오실 참된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철저하게 밟고 부서뜨립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5 왕들의 머리를 짓밟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짓밟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철병거처럼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문제와 절망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병력의 수나 혹은 우리의 통장 잔고, 우리의 스펙이라고 하는 세상의 병거를 의지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 뒷발, 힘줄을 끊어냅시다. 우리에게는 이미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의 목을 짓밟고 영원한 승리를 확정 지으신 참된 여호수아,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냅시다.